우리는 따라해 봅시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네, 우리 이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LA 노회를 갔다 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가게 됐는데, 제가 자꾸 노회를 가니까 목사님들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다 공항에 픽업을 해서 저를 이렇게 장소까지 데려다 줬는데, 이번에는 다 바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대중교통을 좀 찾아봤습니다. 공항에서 교회까지 가는 길이 있나 봤더니 있어요. 그래서 직행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서 LA 다운타운까지 가는, 그래서 이제 새벽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서 내렸습니다. 근데 제가 버스를 타봤어야죠. 어디서 타는지를 잘 알지를 못해서 헤매다가, 또 공항 사람들이 얼마나 불친절한지 저리 가세요 뭐 이래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그 플라이어웨이라고 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탔는데, 문제는 버스를 탈 때 돈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돈을 안 받지? 그래서 왜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요즘 다 스캐너 같은 게 되게 좋아졌잖아요. 셀폰도 다 있고. 그래서 들어갈 때 기사한테 이렇게 해서 크레딧 카드로 낼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받아요. 그래서 이제 한 30-40분 저는 이제 열심히 또 혼자 있는 시간에 또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이제 어느새 그 유니온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그 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내릴 때 저는 이제 돈을 내려고 크레딧 카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돈을 안 받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야, LA는 진짜 좋은 도시구나. 이렇게 40분을 버스를 가는데 돈을 안 받다니. 그러면서 제가 참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방을 끌고 나오는데, 그 버스 뒤쪽에서 어떤 여자분이 이거 바코드 스캐너 있잖아요. 그렇고 사람들을 삑삑삑 찍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혹시 돈 받는 거 아니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버스가 지체가 돼가지고 지하철 시간이 연계돼가지고 빨리 지하철역으로 달려서 지하철역으로 이제 티켓을 끊기 위해서 갔습니다. 저 사람이 티켓 끊는 사람이었으면 곤란한데, 그러니까 제가 도망을 간 거죠. 어쨌든 간에 쉽게 잊어버리고 하여튼 공짜로 버스를 타고 지하철역을 들어갔는데, 지하철역에 딱 들어갔는데 이제 표를 끊어야 되잖아요. 이 표도 처음 끊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당황스러웠었어요. 그래가지고 표 머신 앞에 딱 갔더니 버스 티켓을 끊는 그 기계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버스 티켓을 거기서 끊어서 타고 가야 되는 거를 저는 그냥 타고 온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무임승차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돈을 돌려줄 방법도 없어요. 참 이렇게 제가 돈을 떼먹기도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어떻든 그 지하철을 타고 헤매가지고 이제 노예 장소에 도착해서 3일 동안 은혜 가운데 잘 지냈습니다. 근데 계속 그게 걸려요. 왜냐하면 이 목사인데 그것도 무임승차를 했으니 이게 얼마나 제가 하나님께 죄스럽겠습니까? 제가 다음에 LA 갈 일 있으면 꼭 이제 머신에다가 티켓을 하나 사서 돈을 지불해야 되는 지금 그런 부담감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서요, 내가 원하든 혹은 원치 않든 다 실수를 합니다. 근데 그 실수가 여러분, 저도 실수를 했는데 이 정도 실수 같으면 여러분들 용서해 줄 수 있죠? 목사님이 무임승차 하다니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혹시 그러신 분들 계시면 저를 좀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는 진짜 어쩔 수 없이 제가 실수한 거죠. 그런데 절대는 해서는 안 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실수냐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거나 아픔을 주는 실수입니다. 부재중에 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는 그런 실수들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또 해서는 절대는 안 되는 그런 실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큰 실수,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맙니다. 나름대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참하게 짓밟아버리는 그런 큰 실수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에 대해서 성경엔 자세히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 장면을 보기만 해도 정말 무너지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보고 여전히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특별히 이 장면들을 다시 한번 좀 봄으로써 연약한 우리 인간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좀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의 그 배신으로 은 30의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 넘겨버리죠. 결국은 이제 군병들에게 끌려가가지고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이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이렇게 고문을 당하시는데,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모욕을 예수님이 당하죠. 네가 뭐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하면서 막 주먹으로 치기도 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기도 하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신 그 순간에 사실은 너무 두려웠던 나머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그냥 도망가 버렸죠. 도망가 버렸다가 아무래도 예수님이 좀 걱정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망갔다가 다시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오게 돼서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서 결국 이 제사장 안나스의 집까지 오게 돼요. 그런데 다행히 예수님의 어떤 제자 가운데 그 대제사장 안나스를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 안뜰까지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이 오늘 여러분 미국에 나온 그 집처럼 그렇게 큰 집이 아닙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여기 서 있으면 예수님은 뭐 저 뒤에 우리 친교실 정도,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예루살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고 넓은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곳에서 멀찌감치 예수님의 고난당하시는, 그 신문당하시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시는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날이 굉장히 추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모닥불을 피우고 불을 쬐고 있는 그 장소로 옮겨서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자리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이제 불이 이렇게 비춰지니까 그 옆에 있던 한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면서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저 예수하고 함께 있었던 그 같은 일당이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무슨 소리냐? 아니다. 나 저 사람 알지도 못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곳에 더 이상 베드로가 이제 있을 수가 없어 가지고 저쪽 다른 쪽으로 멀리서 예수님을 지켜볼 수 있는 그곳으로 이제 조심스럽게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또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보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저 예수라는 사람 제자 맞아? 내가 본 적 있는 것 같아. 사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그 눈에 어떻게 말하면 이제 익숙해 있었습니다.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는 너무 당황스러웠죠. 또다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무슨 소리냐? 난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문으로 이동을 했어요. 한 시간쯤 지났는데 이번에는 그 대제사장 그 종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순간에 이렇게 잘랐죠. 예수님은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귀를 치료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고의 친척이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잡히던 그때 거기에 있었고요. 또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 뜰에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너 베드로 맞아. 너 예수님의 제자 맞아. 그때 네가 동산에서 있었던 걸 내가 분명히 봤어. 더더군다나 여러분, 그 당시 이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갈릴리 출신이었는데 사투리를 쓰고 있었어요. 사투리. 여러분, 그 보통 사람들 보면은 경상도에서 온 사람은 나는 경상도에 와서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안 해도 말투를 보면 알죠. 경상도에서 산 분들은 부산인지 또 대구인지도 알아봐요. 저는 뭐 부산인지 대구인지까지는 구별은 못합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 갈릴리 사투리를 쓰고 있고 본 적도 있고 더더군다나 자기가 확실히 봤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이번에는 어떻게 부인하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뭘 퍼붓다고요? 저주를 퍼붓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면서 나는 저 사람 절대 몰라. 하나님 앞에 맹세하건대 나는 저 사람 몰라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해요. 여러분, 그 마가복음 14장 71절에 보니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자, 그냥 모른다고만 하면 될 텐데 이 베드로는 자기가 떳떳하고 그 위기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냥 모른다고 했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주를 퍼붓는데 그 저주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주가 뭡니까, 여러분? 저주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마귀한테 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이 마귀 자식아.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저주죠. 지옥에 들어갈 놈, 뭐 그런 게 저주입니다. 빌어먹을 놈, 우리 한국말로 뭐 이런 게 저주죠. 성경에는 너무나 처참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저주를 베드로가 퍼붓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예요?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떨어져 있는 곳이 예수님이 고난받는 곳하고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저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나는 그 예수를 모른다고 했던 그 모든 소리를 어떻게 해요?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다 듣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가룟 유다가 더 나쁜 놈입니까? 베드로가 더 나쁜 놈입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저주한 적 있나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은30에 예수님을 팔았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렇게 저주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불과 몇 시간 전에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그가 처참하게 예수님을 짓밟아 버리죠. 그냥 모른다고 한 게 아니라 저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3년 동안 주님께 받았던 그 모든 은혜 다 잊어버렸어요. 한순간에 다 쏟아버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면서 그 베드로가 부인하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욕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른다고 맹세하는 그 모습을 쳐다보세요. 쳐다보세요. 그리고 꽃기요 꽃기요 하면서 닭이 2번을 웁니다. 근데 그 순간 떠오른 거예요, 베드로가.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제서야 정신이 든 거예요. 그제서야. 여러분, 그 서양의 교회와 우리 한국의 교회는 교회 탑 꼭대기에 십자가를 세우잖아요. 그런데 유럽 교회는 이 닭을, 그 루스터 있잖아요, 수탉을 이렇게 교회의 상징으로 세워놨대요. 왜냐하면 그 베드로가 닭이 울 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고 그때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몸을 더 이상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차마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는 문을 박차고 튀어나갑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통곡을 하죠.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바보 천치입니다. 제가 이런 인간밖에 안 됩니다 하면서 가장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가장 주님에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는 누군가 당신을 욕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나 얘기하시다가 제3자가 욕했다고 해서 전해주지 마십시오. 차라리 안 전해주는 게 나아요. 그것도 사명감을 가지고 꼭 전해주는 분들이 계셔. 제가 목회를 처음 하는데요, 꼭 교인 중에서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누구누구가 누구 욕합니다, 목사님을 욕합니다, 꼭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처음엔 너무 고마웠지만 나중에는 그분들을 제가 경계해요. 차라리 말해주지 말고 기도나 해주지. 근데 누가 욕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오늘 A라고 하는 분이 저를 욕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교 시간에 이 사람을 보기가 힘들어요. 나를 욕한 인간,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요? 예. 교회 와서 인사할 때, 아유, 나를 뒤에 가서 욕한 이 인간, 내가 교회를 옮겨야 되나, 막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죠. 사람이 보기가 싫어요, 나를 욕했다 그러면. 근데 여러분, 욕하는 소리를 직접 들어보세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욕하는 이야기를 다 들으셨어요.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바라보셨는데, 여러분, 어떤 시선으로 베드로를 바라봤을까요? 예수님이. 나쁜 놈아, 네가 저럴 수 있냐? 네가 그럴 수 있어? 너 내가 부활하고 나서 보자, 그런 마음으로 보셨을까요? 예.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언을 해주셨잖아요. 네가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해라. 베드로야, 네가 지금 이렇게 무너지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지금은 네가 이렇게 처참하게 바닥으로 무너져 떨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야지.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 제가 볼 때 그 시선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어떤 신학자는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살했죠. 근데 왜 베드로는 자살하지 않았을까? 이 질문을 한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누가 자살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그런데 많은 분들이 유다는 그 주님의 시선을 안타깝게 바라보시고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눈을 몰랐지만, 베드로는 그 주님의 시선을 봤기 때문에 통곡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합시다. 근데 그 사랑이 왜 놀랍고 위대하냐면요, 그 사랑은 그냥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은 받을 만한 사람에게 임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 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 눈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는 베드로를 사랑하셨죠. 하지만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삶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하면 사실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대신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의 사랑이 위대한 이유는 뭐냐면 사랑받을 만한 사람에게 임한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걸 아카페 사랑이라고 그래요. 아카페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주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삶으로 제자들을 대하셨어요.
나중에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이 찾아오시죠.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고기를 못 잡은 베드로에게 생선과 떡을 준비해서 아침을 차려주시면서 이렇게 묻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몇 번을 묻습니까 여러분? 3번을 물어요. 왜 3번을 물었을까요? 네, 네가 연약해서 그렇게 3번 나를 부인했는데 이제 다시 3번 사랑한다고 말하고 일어서라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같았으면 제일 먼저 찾아가가지고 멱살 잡고 이 자식 네가 그러고도 내 제자야? 뭐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이고 예배니까 가야지, 헌금 챙겨가지고 와서 예배드리고 또다시 집에 가고. 죄송합니다. 불쌍한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요 자기의 욕망을 위해 제자가 됐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메시아가 돼가지고 왕으로 등극하면 우리 한 자리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들이 주님을 위해 죽는단 말이에요. 왕 시켜줄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그들은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한테 100세 얻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100세 얻은 독자를 바치라고 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여러분, 아니에요. 그 사건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는 100세 얻은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독자 이삭은 몇 살 때 얻었다고요? 100세. 제 아는 친구 목사님 중에 저하고 동갑이에요. 근데 7살 먹은 딸아이가 있대요. 좋아서 죽으려고 그래요. 40세 때 얻은 자식이라고 그래요. 뭐 그렇게 좋아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잘. 저는 막내까지 대학 갔잖아요, 이제. 그러니 100세에 얻은 자식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생명보다 이삭은 더 사랑스러운 존재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두말 없이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서 묶어가지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려고 해요. 그 믿음도 대단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칼을 드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말리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양을 준비해가지고 그 수풀에 걸린 그 양으로 대신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리아 산이 지금 대부분의 그 지질학자들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곳이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번에 제가 그 노예 가가지고 세미나를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에서 3일 길을 걸어가면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안 죽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죽게 하셨어요. 바로 그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그 모리아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위대하다라고 말하느냐? 햇빛과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 때문만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놀라움은 어디 있는 거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싹 걷어가지고 나가가지고 도박과 노름과 여자한테 다 써버리잖아요. 한마디로 그는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나쁜 놈, 죄인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그 죄인을 어떻게 대하냐고요? 어떻게 대합니까 여러분? 나중에 돼지 먹는 쥐업 열매 먹고 있다가 아버지 집에 가야지 해갖고 그 집 꼴로 집에 갔을 때 아버지는 그 나쁜 자식이 돌아오기를 매일같이 기다리다가 아들이 저 멀리 보이니까 뛰어가가지고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그 더러운 놈을 나중에 반지 끼워주고요, 옷 입혀주고.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희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고 그 사랑의 놀라움들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그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꼭 생각나는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도 얘기한 것 같은데 한 번 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그 관광버스 한 대가 그 미국의 로키산 같은 그런 아주 엄청나게 높은 그 산을 구불구불 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려가는 경사가 굉장히 심하고 가파랐는데 이제 운전자는 뭐 아주 숙련된 운전사였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이렇게 나눠서, 그런 데서 여러분 브레이크 계속 밟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나눠서 이렇게 밟아가면서 그렇게 이제 고개를 내려가는데 갑자기 퍽 소리가 나면서 하얀 연기가 창가로 이렇게 피어오르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파열이 된 거예요. 그 버스 안에 승객들은 가득 찼는데 큰일이 났습니다. 아직도 내려가야 될 내리막길이 많은데 그때부터 이제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는 속수무책으로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운전사는 어떻게든 간에 이제 그 상황에서 승객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가진 모든 그 정신을 집중하고 노력을 다 기울이죠. 어떤 승객은 엎드려서 기도하는 승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승객은 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난 이제 죽었다라고 울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운전사의 그 탁월한 운전 솜씨로 인해 가지고요, 이제 정말 위험한 그 내리막길들을 다 지나온 거예요. 다 지나오고 이제는 언덕을 약간 올라가는 그 마을이 있는 곳까지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곳에 오면 차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왔는데 문제는 그 마을을 이렇게 진입해 갈 때 이 마을이 조그마한 마을이었는지 동네 아이들이 그 길에 와서 놀고 있는 거예요. 운전사가 그 크락션을 막 누릅니다. 애들은 이제 크락션 소리를 듣고 있는데 다 이제 듣고 다 차 온다고 도망간 거죠. 근데 거기에 한 아이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차를 향해 손을 들고 있네. 그 운전사는 창문을 열고 그 아이를 향해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는 또 웃으면서 같이 또 손을 들어 화답을 하네요. 이제 운전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치든지 아니면은 그 버스를 자전 쪽으로 돌려서 자기가 사고를 당하든지. 정말 순간의 결정이었지만 그 운전사는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그 아이를 치는 걸로 결정을 해요. 더 많은 생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냥 치면서 지나가고 몇십 미터를 더 간 차는 다행히 언덕 그 부근에서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운전사는 차가 쓰자마자 문을 열고 뛰쳐나가죠. 그리고 그 아이를 향해 달려가 봤더니 피투성이가 돼서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망연자실에 있는 그를 향해서 이제 승객들이 와가지고 막 운전사를 향해서 말이야, 차라리 우리 차를 어떻게 해갖고 그렇게 하지, 애를 죽이냐고, 이런 나쁜 사람이냐고 막 운전사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주를 퍼붓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운전사가 그 피투성이가 된 아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만하십시오. 이 동네는 우리 동네고 이 아이는 제가 결혼한 지 15년 만에 얻은 내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승객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킨 거예요.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그 마음 조금이라도 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이전부터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베드로처럼 그분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가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들을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실감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나 교회에서 많이 들어가지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 God is love, 우리 교회 이런 거 다 사랑이야 그런 분 계세요? 영어로 that's wrong.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무감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우리 생명의 창조자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난 제가 노예 때 가서 세미나를 들었을 때 간증을 오신 그 제자훈련에 대해서 세미나를 목사님이 하시고 그 교회 어떤 권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분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충격도 받았어요. 무슨 충격을 받았냐면 그분은 예배에, 공예배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한국은 여러분 아시죠? 수요기도회, 새벽예배, 저녁예배, 금요기도회, 주일예배 최소한 4번 정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헌금도 11조부터 시작해서 감사헌금 꼬박꼬박 다 챙겨서 얼마나 자기가 잘했는지. 그런데 자기가 죄인인 걸 몰랐대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는 걸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이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몰랐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신 줄 압니다. 혹시나 계셨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빗맞아도 사망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빗맞아도 사망이래요. 귀신 들려도 사람이 변하는데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귀신 들려도 사람이 바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굳세어라 금수나 나만을 위해 살아가고 주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의 사랑을 보게 해주시고 내 가슴을 열어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왜 싸워요? 왜 싸워?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사랑해 주셨다는데. 저는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요, 제일 느껴지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목사까지 됐습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서 생각해보면 제일 나쁜 놈이 바로 난데 어쩌다가 제가 목사까지 됐습니까?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정신이 들 때. 근데 어떨 때는요,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는 다 시원찮아 보여. 심지어 어떤 위대한 목사님들까지도 시원찮아 보여요.
제정신이 아닐 때. 우리가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은혜 받읍시다. 받읍시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린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 혹시나 아직도 주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목사님은 저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소리를 치는데 하나님, 나는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하나님 좀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 한번 해보세요. 오늘 밤에 가셔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요, 전도하게 돼 있어요. 뭘 하게 돼 있다고요? 전도하게 돼 있어요. 영화 재밌는 거 보면 여러분, 딴 사람한테 전도해요, 안 해요? 야, 그 영화 봐라. 세상에, 내가 지금까지 봤는데 이렇게 재밌는 영화는 처음이다. 와, 내가 돈 줄게, 너 가서 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 참.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하는데도 전도를 안 해요. 평생 복음을 전하질 않아. 가족들이 예수 안 믿어도 기도도 안 해. 제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지옥 가잖아요. 교회 숫자 불려서 뭐 우리가 부자 되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 죽어가는 영혼,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는 과정이 전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이번 추수감사 될 때는 헌금도 많이 하시지만 헌금보다 영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딴 교회 끌고 다니는 사람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오지 말고. 꼭 그런 분들이 계셔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니까 우리 교회 다녀야 된다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 하다가 포기한 사람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인도해서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 저는 이게 가장 깊은 의미의 추수감사절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참 본문이 슬픈 장면이에요. 주님의 가장 오른팔이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처참하게 짓밟아버리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했던 그런 슬픈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욕하면서 맹세까지 했던 그 베드로를 주님은 여전히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그리고 행여나 그 사랑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그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요, 그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내 가슴에만 간직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우리 다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어쩌면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 던져져야 될 저희들을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할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주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너무 무뎌져 버렸습니다. 이민생활이 힘들다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뒤처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불같은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저희들의 남은 생애 동안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위해 사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